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으로 살기 27번째 시간.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30편 6절을 보시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은 늦으면 늦는다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기다리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그 시간조차도 막 굉장히 설레하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아니면 뭐 책을 읽거나 자기가 할 일들을 해가면서 그 시간도 이제 아껴서 막 알뜰히 쓰시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파수꾼이요, 기다리는 아침은요, 정말 간절한 아침이죠. 그 밤 동안 졸음과도 싸워야 되고, 또 외로움과도 싸워야 되고요. 또 그 어두운 캄캄한 곳에 혼자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또 언제 적이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그런 이렇게 불안과의 싸움. 이 모든 것들은 언제 끝나죠? 이 모든 것은 아침이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피곤함도, 그런 불안함까지도 아침이 되면 당연히 이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침을 기다리는 이 파수꾼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서 완전한 평안을 얻기를 우리도 모두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강림절 기간입니다. 그죠?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은 성탄절 4주 전 주일을 포함해서 주 예수님의 탄생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이제 준비하는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 기간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겠지만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거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기다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시므온과 안나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과부인 안나 선지자도 84세가 될 때까지, 개정개혁에 따르면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겼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분을 기다린 사람들이죠. 그러나 올 것을 확신하는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확실히 올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겠죠. 우리 또한 이 안나와 시므온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확실히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간절히 빨리 어서 오시길 바랄 터이고, 또 어떤 분들은 좀만 더 늦게 오세요 라고 이렇게 바라는 분들이 있겠죠. 기다리는 심정에 그런 온도 차가 있을 겁니다. 원래 시험 공부 완벽하게 하신 분들은 빨리 시험 치르고 빨리 상 타고 막 하고 싶은 거고, 이렇게 시험 공부 좀 덜 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막 이렇게 미뤄지길 바라는 것처럼 똑같겠죠.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대해서 막 예측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렇게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나 이거잖아요. 그죠? 혹시 그날을 알게 되면 태세 전환하실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날이 언젠지 알면 지금과는 나는 다른 삶을 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만약 예수님이 100년 후에 딱 온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과 예수님이 5년 후에 오신다 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다를까요? 5년 후에 오시면 좀 더 열심히 바짝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00년 뒤에 오시면 조금 그냥 대강 믿으면서 사실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겠죠. 예.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시던 아니면 죽고 나서 오시던, 예,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더 늦게 오신다고 우리가 풀어지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안 그러실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 믿고는 있습니다만, 사람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 이제 어릴 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릴 적에 부모님이 며칠 여행을 가시면 이제 자유를 얻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여행 기간 동안에는 막 이렇게 온 집안을 다 어지럽히면서 이렇게 놀아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그때 막 번개같이 막 집안을 막 다 치우잖아요. 그죠? 안 치우면 혼나는 걸 아니까. 근데 우리는 그 어린 아이처럼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른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마도 우리의 이런 성향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언제 오실지, 예,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긴장하며 사시라고, 그죠? 요새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너무 오랜 세월 이제 대평하다 보니, 예, 영적 긴장감이 많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희생 정신은 내려놓고, 네, 권위의식만 높아지다 보니까 세상의 평가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안일해져서 이제 위기가, 예, 왔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어요. 네, 항상 매번 위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뒤부터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위기였죠.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만약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면, 예, 그 또한 우리가 어려움의 길로 들어서는 하나의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사사시대나 뭐 성경 어딜 봐도 다 알겠지만 사사시대를 보면 특히 저 잘 알 수 있어요.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 그때에는 이제 평온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즉시 외부 세력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그 기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평온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온니엘이 죽은 뒤에 또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압에 의해서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웃을 또 보내주시고 80년간 평온함을 얻죠. 이번엔 또 가나안에 의해서 2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해요. 그리고 드보라에 의해서 40년 동안 평온함을 얻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디안을 인해서 7년 동안 또 온갖 이렇게 어려움을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을 보내주셔서 40년 동안 평온함을 얻어요. 계속 왔다 갔다 힘들었다 평온했다 힘들었다 평온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기드온 뒤에 나온 사사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사로 몇 년 지냈다라고만 나오지 평온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드온 뒤부터는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평온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사사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가시가 되었고 또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 올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정 시대 때에도 여러 차례 개혁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결국 그 올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하고 말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박해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이 이어져 온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것이 지금의 이 한국 교회예요. 아무튼 외적인 위기든 그런 외적인 위기든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위기이든지 간에 이 위기의 순간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딱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붙드는 신자들과 또 그렇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위기의 때는 바로 진짜 알곡을 갈라내는 시기인 때인 것 같아요. 이 위기를 놓고 더욱 근신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굳건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 없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겠죠.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네,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차린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얼마 없었어요. 그것도 목자 아니면 동방박사, 이런 구원과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 막 다 외우고 있는 그 박식한, 말씀에 있어서는 굉장히 박식한 그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더구나 이제 동방박사들 덕분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곳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라도 그곳에 동방박사와 함께 이제 가봤을 만도 한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로만 기다린 거예요. 진짜 관심이 그리스도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진짜 관심이 예수님께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평온하게 잘 사는 데 있으신가요? 아니, 둘 다 관심 없으신가요? 네.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 자기 배를, 이 배를 말하는 거죠. 자기 배를 신으로 여기는 자, 즉 자기 뱃속 챙기는 것을 최고로 아는 자들, 하늘의 일이 아닌 땅의 일에 더 많은 생각을 쏟는 자들, 그 끝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마치 이렇게 분양권을 받아놓고 그 아파트에 언제 들어갈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의 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라는 거죠. 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천국의 집은 자기가 꾸미는 건지 아니면 꾸며져 있는 집에 들어가는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인테리어 자기가 바꿔도 되냐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질문을 받아서 그냥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은 했는데요.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이분은 천국에 갈 걸 이미 기대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테리어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해 놓는 것처럼 그분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에 자기 집을 어떻게 인테리어 할지 미리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재밌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그런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죠. 그는 베드로를 부른 후에 그를 기다립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겠죠. 그러나 그는 혼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리고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누리지 않고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도 이렇게 친척과 친구들을 부르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각자 그 갈 날도 다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더 빨리 서둘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만이라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기다림이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매일매일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귀한 열매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길이 참아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서 이 땅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독여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